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만큼 가정과 또 건강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격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아니었다면 함께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교우들을 모시고 이제 운행을 할 때 재팬타운 근처에 사시는 분의 아파트에 서서 아파트 간판을 보았는데 그 간판의 이름이 엘베델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베델은 많이 들어봤는데 엘베델이라고 하는 간판은 처음 보았습니다. 베델의 집, 베델하우스, 베델교회 많이 봤는데 엘베델은 낯 생소한 듯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엘베델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셔서 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들에서 루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망가다가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에서 서 계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베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35장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큰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야곱에게 갱신되어서 계속 가는 그러한 본문이기에 이 언약 갱신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장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2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50장에서 죽음을 보도하는 것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마치며 창세기도 마쳐집니다. 12장으로부터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4장에서 끝나고 25장, 26장 이삭의 이야기가 잠시 언급된 다음에 27장부터 50장까지는 엄밀히만 하면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간이요 또 조상들의 12지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한 요셉의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야곱의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작고 부족한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 130년 살았으나 나의 인생 좀 험악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 야곱이 아주 험악하고 우리와 같이 보통 연약한 사람으로 살았으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신앙 공동체가 되기까지 이 과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야곱처럼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이 감격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격의 순간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처음 갔던 날 또는 졸업 아주 마음 졸이게 대학교 합격 소식을 기다렸던 순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혼을 하여서 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나던 순간, 아니면 지금까지 아끼고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이사하던 첫날, 또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경험하고 계신 아들, 딸들이 장가, 시집장가를 가서 이 할머니의 손에 처음으로 손자, 손녀를 안겨주던 그 감격의 순간들, 우리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인생의 큰 보람과 또 기쁨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감격의 순간들 때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이 없었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었다면 그렇게 큰 감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 이상의 경이감과 감동과 감격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다가온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도 우리의 큰 감격인데 앞으로도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께서 팔로 안아주시며 잘했다 내 아들 내 딸아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감격이 최고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격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감격의 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의 순간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 느끼고 감격 속에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만 지나 보면 내가 보이고 문제들이 보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별을 보셨습니까?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다 있었구나, 지금까지 못 느꼈는데,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성장하기까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 그 과정, 신앙의 여정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귀중한 감격과 경험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는 속임과 간사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형 에서를 2번 속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냥 갔다 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나에게 팔래? 라고 해서 팥죽으로 형을 속였고, 두 번째는 형의 장자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에게 털 바르고 들어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은 것 2번이나 속였습니다. 속은 걸 알고 에서가 칼을 갈고 복수심에 불타해 있어서 한 집안에 살 수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와 또 이 아내, 야곱의 아내를 구하러 간다는 명분 때문에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 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음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 바로 그것이 야곱의 처한 신세입니다. 도피하는 중에 그는 하란을 향해서 가는, 라반을 집에 가는 도중에 부엘세바에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단숨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십 마일 떨어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갔던 야곱의 그 험난한 벅찬 발걸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날은 늦었고 들판이라 쉬어가야만 했었는데 도를 취해서 베개를 베고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것을 야곱에게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부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에게 이와 같이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행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여호와의 현존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요 또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자 뜬 돌을 취해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너무 이것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벅차서 이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드리죠.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노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의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야곱에게 지금 다가왔을까요? 아직 거기까지 다가오긴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게 먹을 떡과 그 다음에 입을 것을 주시면 그리고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야 내가 하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내가 10분의 1쯤 못 드리겠습니까? 재산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익히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감격도 알고 있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가서야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이후에나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지 못한 출발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경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살면서 신앙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며 일하고 품삯을 약속받았는데요,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보냈고 또 몸종을 주었고 라헬을 주었고 몸종을 주어서 4명의 아내를 취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베델로 돌아와서 출산하게 되니까 라헬이 출산하고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일까? 그러나 야곱에게 주신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번성을 했고 라반의 집도 많은 낙타와 양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야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디나 딸도 라반의 것이지 야곱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바로 야곱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시각에서, 오늘날 문화 풍습으로, 오늘날 법도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야기, 라반의 집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관습과 풍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후에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법전들이 나오는데요, 노예 해방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6년을 잘 일하고 노예가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인데 안식년 때는 노예를 해방할 수 있어요. 근데 해방하는 조건이 노예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해방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재산을 모았으면 그것을 그냥 두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허락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여자를 소개해줘서 부인을 삼았으면 그 부인은 주인 준 것이기 때문에 부인은 두고 혼자 나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생겼으면 자녀들도 부인 때문에 말미암아 주인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두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노예 해방법에 비추어서 고대 근동지방의 모습을 해석해 보면 라반이 4명의 아내를 허락했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야곱도 혼자만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인 라헬과 레아를 몰래 들로 불러내어서 부인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6년 더 연장을 한 다음에 나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라반의 약속을 가지고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나갈 명분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딸들이 혼자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야곱은 일하면서 친실하고 튼튼한 양들은 자기에게 속하도록 하고 부실한 양들은 교접할 때 부실한 양들이 태어나게 하면 외삼촌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분이 변하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에서를 속인 것처럼 지금 야곱도 라반 외삼촌을 속이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몰랐을까요?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야곱이 많은 재물을 취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본문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금까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가 창세기 30장에서 그 많은 재물을 모았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에서를 속였을 때 그 사기꾼과 같은 모습이 지금 라반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라반과 그의 가족의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고향 땅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짚지 마십시오. 그래야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 나와서 세 가지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3일 후에 도망간 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몰려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고 야곱도 라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야곱을 해치지 말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라반이 검사는 하지만 훔쳐간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주고 평화협정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가 약복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먼저 자기의 있는 가족들을 다 돌려보내고 기도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에서와 화해함으로 두 번째 위기도 모면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부를 이루어 주셨다 라고 하고 그가 거처한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밭을 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그냥 잠시 머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에서를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야곱은 세겜 땅을 가보니까 세겜 땅은 그 당시에 번화한 도시였었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밭을 사고 재산을 쌓고 거기에 살기로 정착을 하고자 했던 마음이 거기에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갔을 때 너무 우루와 비슷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205세를 창리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1장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세겜 땅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겜 땅에 머물면서 야곱은 세 번째 큰 위기를 맞는데요. 세겜의 왕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를 고탈한 사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한 나라의 그 왕과 전쟁에서 가족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협상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디나의 오빠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용서했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세겜에 할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밤에 들어가서 이 장정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한 나라의 전쟁 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길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베델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다 지켜주셔서 세겜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 두려워 떨어서 그를 추격하지 못하게 만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때야 야곱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한시도 놓지 않았구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가 된 줄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풍성함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갈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돌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워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그렇게 속일 때에도, 도망가서 힘들 때에도,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경험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잠시 머물고 35장에서 잠시 끝나고 36장, 그 다음에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50장까지 쭉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신앙을 전승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는 표현이 없지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엘베델에서 만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아니면 과거의 어떤 순간에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분만을 섬기는 삶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더 많이 쓰이지만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고백, 어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고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어느 순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이 엘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풍성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한순간 또는 때로는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이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처럼 야곱처럼 위대한 신앙의 전승을 우리의 가족과 후세들에게 남겨 나아가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